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복음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복음으로 세우는 공동체, 그 중에서도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가정과 가족들의 행복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좀 안 들어도요, 남편은 사랑해요. 남편과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우리의 자식들은 사랑해요. 뭐 이도 저도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애착,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죠. 열심히 밖에 가서 일하고요. 때로는 선물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많은 마음을 써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 복음의 정신. 이것 가지고 가정을 세우면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근본은 사랑함으로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이라는 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 있냐 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해요.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요, 결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좀 멋지게 생기지 않아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요, 사랑하고 있다면요, 그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래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결혼해갖고 산 지가 언젠데요. 사랑은 뭐 정으로 그냥 사는 거지요.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고 있으면요, 가정은 회복될 수 있고요, 가정이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문제들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상황들마다 여러분들은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입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면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직면해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죠. 몽골 제국입니다. 징기스칸이 아주 젊었을 때요, 막 결혼했을 때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징기스칸이 아내를 옆 부족에게 빼앗겨버려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되찾아오긴 했지만 그 아내는 이미 적의 씨를 잉태한 후였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내가 약해서 당신에게 이 수모를 겪게 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서 당신이 이 수치를 당하게 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요. 나를 제발 용서해 주려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가진 이 사랑이요, 그 가정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징기스칸의 이 태도에서요, 우리는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자기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배우자의 생각을 가지고요, 자식의 관점을 가지고요, 거기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가족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결속력이 될 수 있어요. 위기는 닥쳤지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가정이 깨질 위기에 봉착했지만요,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든든한 결속력을 가진 사랑 가정으로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징기스칸에게 벌어져요. 집성촌에 불과하던 징기스칸이 이끄는 부족이요, 2006년도에는 몽골계 유목민족을 다 통합하는 에케 몽골 울루스를 세우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포용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2015년도에는요, 베이징을 점령하고 국호를 원문으로 개명을 하고 국가를 세우게 돼요.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징기스칸의 부족이요, 이제는요, 중국을 점령하고 원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점점 이 나라는 확장되어 가서요, 서쪽으로는 유럽까지요, 남쪽으로는 저 인도까지요, 동쪽으로는 가장 동쪽에 있는 고려까지 다 점령해서 대몽골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포용의 힘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포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다면요,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냐면요, 내가 품을 수 있는가, 내가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직면한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갈등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수위가 이렇게 내려가면요, 그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돌뿌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수위가 올라가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고 있다면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키워가야 돼요. 사랑은요, 작은 가슴의 울림으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이것을 키워가지 않으면요, 이것은 금방 사그라져 버려요. 우리 속에 어떤 사랑의 울림이 생긴다면요, 그 사랑은 점점 더 키워가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리고 사랑은요, 가슴에서 시작되지만요,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이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요, 오히려 지식과 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이 사랑이 이 지식과 총명인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감정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총명인 거예요. 사랑은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반대되는 어떤 개념이 시기심이요.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 원망이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 여러분, 어떤 큰 힘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두 가지예요. 자기를 합리화시켜갖고 거기에 순응하든지요, 아니면 도망가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너무나도 크니까는요, 원망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니까는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이 옳아요. 그리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버리니까는요, 내가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미움의 생각, 미움의 판단, 이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부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미움, 원망의 마음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것은요,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결속력이 와해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한다. 가정도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가정 망한다. 공동체, 교회,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어요. 원망의 마음, 교만의 마음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2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에서는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나아가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1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사도도 똑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면요,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있을 때, 아이고 이 녀석 이쁜 짓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며 헌신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속삭여 드리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그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이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은요 내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속을 썩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할 때 그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냐 하면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한 정신과 의사가 지은 어떤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상처받는 일 그만둬라.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해주는데 상대방이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아라. 괜히 상처받고 힘들게 살지 말아라.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래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미 네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내가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만큼 못해줘도 하나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시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며느리를 수용하는 것은요, 내가 성인군자처럼 그런 아량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렇게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 썩이는 남편을요, 사춘기 자녀들을요,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요, 대단한 어떤 희생을 치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남편도 그런 자녀들도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자로서,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영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요, 좀 스케줄이 빨라졌어요. 7시 40분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허둥지둥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입이 짧아가지고요, 뭘 해놔도 제대로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요, 뭘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써요. 밥을 비벼가지고 해놓고 죽도 끓여놓고 별걸 다 해가지고 먹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대로 못 먹어요. 한 2숟갈 떠가지고 먹는 게 다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듣고 있으면요, 그 남은 건 누가 다 먹어야 돼요? 그 남은 건 누가 다 먹어야 되냐 하면요, 제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자식한테 해주는 것만큼 나한테 해주는 게 불편이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것이요, 이 자식들에게 하는 것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 하나도 서운하지 않냐 하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 그것보다 훨씬 더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한테 지극정성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받은 그 빚진 사랑을 생각하면요, 아내가 자식들한테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정성을 안 기울여주지?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받은 사랑이 있고,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해. 어머니가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형편은 훨씬 더 나아졌죠.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어머니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셨던 그 사랑의 크기만큼요, 저는 자식들한테 못해줘요. 여러분,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받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때로는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365일 행복한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저는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많이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세우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제가 다 알아요. 형편이 훨씬 더 좋은 교회들이요, 목동에 천지예요. 그런데도요, 세워가는 이 어려운 교회에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애쓰셨어요. 여러분,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요, 수고하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몇몇 분들은 그런 길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 길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고 힘든 일을 경험해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셈해보면요,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남는 것이 금방 드러나니까요. 감사가 거기에 남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누린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속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매에 보면 어떤 집사님이요, 한 가정 다 세매 놓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은요, 이런 복을 받으셨고요, 이런 은혜를 누리셨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은요,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누가 다 세매에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의 그릇에 우리의 희생도 담고 땀 흘림도 담고 모든 것 다 담아도요, 그 은혜의 그릇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릇을 우리의 땀 흘림으로 채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릇을 우리의 희생과 봉사로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셈에 보면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셈에 보면요, 감사가 더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면요,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여러분 속상하게 하세요? 그럼 받은 셈, 은혜를 생각하고 한번 셈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셈해 보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더 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사랑으로 세워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면요, 비로소 우리는 시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고요, 속 썩이는 자녀들도 사랑하면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포지션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책임의 자리예요. 시간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하지만 역할도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 하면요, 바로 책임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요? 하나님이 지불해요. 누가 책임져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셔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책임의 자리로 불러주셔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향하여서요, 다하지 못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로서 책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어머니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읽을 수 있냐 하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책임, 인류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자기의 남기고 간 그 책임을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요한, 네가 내 책임 대신 주면 안 되겠니? 요한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해주고 들어가면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져주시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 하면요,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복음의 정신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세요?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아내이세요? 아내로서 책임 다하세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 어려워요. 자녀이세요?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책임의 자리 거기에 서서 우리가 설 때 비로소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책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세요? 그럼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책임의 크기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책임이 아닌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져야 될 책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대가, 그 책임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보셔가지고요, 창기들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책임은 아니죠. 그런데요,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세리들에게 나아가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매도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요,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치를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들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존엄해지고 존귀해지는 거예요. 남편이요, 자기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존재감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향하여서 책임의 자리에 서면요, 우리의 가족들은요, 존재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책임의 자리에 서면서요, 그 사람들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황교안 전 총리를 보면서 속상했어요. 저는 통합당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드리면 또 통합당 아닌가? 저는 정치적인 생각은 없어요. 통합당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하지만 저 황교안 총리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가 신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전도사님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복음의 정신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를 주셨잖아요. 복음의 정신이요. 그 정신 가지고 나아갔으면 뭔가가 통했을 거예요. 이리저리 휘둘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니까는요,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어렵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값진 도구가 있잖아요. 복음의 정신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는 내려놓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무 막대기 들고 싸우려고 하니까는요, 지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다른 사람도 감당해내지 못할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의 정신이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손자 손녀 나오면요, 손자 손녀가 되게 예쁘대요. 어떤 시어머니가요, 좀 도를 넘어섰어요. 너무 손자가 예쁘니까 며느리한테 손자를 뺏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도를 넘어서 며느리는 신경도 못 쓰게 하고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가 막 울면은 우유 탈 그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막 아이가 우니까 자기의 젖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며느리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갖고 못 견뎌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요, 그 상담사가요, 아주 기가 막힌 처방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마수도 승부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내려. 아니 시어머니랑 실갱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마술로 승부하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정신이 있어요. 복음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값진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도구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가정 세우려고 해요. 이 도구 내려놓고요 다른 걸로 교회 세우려고 해요. 이 도구 내려놓고 다른 가치관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복음의 정신이 있어요.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은 뒷짐 잡아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복음의 정신은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어도 책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복음의 정신으로 가정 가운데 서셔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가정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가정 이런저런 힘든 고민 가운데 있는 가정 복음의 정신으로 펴가시고 세우셔서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고 어떤 가정보다도 화목한 가정 세워가는